자, 구약 성경 913페이지 잠언서 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 지혜서라고 불려지는 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욥기서, 그리고 잠언서, 전도서. 이 세 권의 책을 성경에서 특별히 지혜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잠언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잠언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지혜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 2절과 4절 앞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6절 중간 부분에도 그리하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잠언서의 기자가 명령한 그 명령을 이렇게 지켜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의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러 가지 복들, 그걸 하나로 뭉뚱그리면 이제 지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지혜의 산물을 우리가 얻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조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보물지도라고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무슨 그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 같은 거 보면 보물섬을 찾아가는 이야기 뭐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근데 보물섬을 찾아가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보물섬의 지도예요. 지도. 그 지도가 있어야지만 보물섬을 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보물섬, 지혜로 가는 그 길, 그 길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잠언서는 아주 어렵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짧은 문장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을 무엇으로 지켜라? 마음으로 지켜라.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겉으로 지키는 방법이 있고요. 마음으로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이것이 지금 마음이 들어가 있는 순종인지 아니면 마음이 떠나 있는 순종인지.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외식의 천재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이걸 잘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정말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누리며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것이 거기에서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것마저 자유롭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왜 그것을 막으셨는가? 우리 인간의 자유를 통제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는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은 늘 우리에게 울타리 역할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 물고기가 세상을 구경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밀물대 그 밀물을 타고 사람들이 사는 바닷가로 밀려왔습니다. 당연히 썰물 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햇볕이 강하게 내려쪼이자 결국 그 물고기는 그 물을 떠나서 살지 못하고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나중에는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물고기에게 바다는 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였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 바다를 떠나면 물고기의 삶은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마치 우리에게 이것과 같다. 하나님 왜 그것도 못하게 하시고 왜 이것도 못하게 하시고 왜 그런 명령을 주십니까? 아유, 저는 자유롭고 싶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만 자유롭다. 그 법을 떠나면 결국은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사망으로 가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 장수와 평강은 지혜가 주는 하나의 여러 가지 그 복 중에 한 가지 복을 예로 든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에 보면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글이 있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경문이라는 것,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손에다가 이렇게 가죽끈을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다녀요. 그 가죽끈 맨 끝에 조그만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그 주머니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조그만 종이가 이렇게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손에 쥐고 다니다가 필요한 때 그 주머니를 딱 열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다시 넣고 이걸 보통 우리가 경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어디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우리 삶의 교훈으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에 댄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불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강아지에게 물려본 사람은요, 강아지한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것이 자기에게 뚜렷한 경험으로 남았는지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해도요, 우리 몸이 스스로 통제가 됩니다. 저절로 막아져요. 우리의 생각이 그런 생각에서 멈춰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딱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반복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반복 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은 어떻게 보면 돌덩어리보다 더 단단해요. 그래서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절대로 새겨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4절에 보면 그리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것 역시 지혜의 산물이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자,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때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라. 이것이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결국 이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 마귀도 자기 자녀들을 케어합니다. 마귀조차도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잘 돌보시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냥 해서 좋은 결과가 나면 좋고 안 좋은 결과가 나면 안 좋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젊은이가 아주 중요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수술은 잘못하면 실패하면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수술이에요. 정말 성공의 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것을 의사가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다행히 이 청년이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오히려 의사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아무 염려 마시고 이 수술을 진행해 주세요. 만약 이 수술의 결과가 안 좋다면 저를 하나님께서 맞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수술의 결과가 좋다면 저를 기다리고 계신 제 어머니가 저를 맞아주실 겁니다. 그러니 저는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다 저에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수술을 진행해 주세요. 그렇게 의사를 오히려 위로했다고 해요. 이것이 전 정말 우리 크리스천의 자세가 아닌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유익한 일이고 또 나에게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도하실 것이다.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길은 결국은 가장 우리에게는 최고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지혜, 특별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혜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다.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다. 그런 마음이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지혜, 가장 성경이 최고의 수준에 오르는 지혜로
칭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또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살펴봤는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